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온 땅이여 주님께 기쁨으로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잘한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밖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끊임없는 고통이자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너무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성경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신 말씀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임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혈통으로 유대인인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혈통으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고 이삭은 택함을 받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는 버림을 받고요, 야곱이 택함을 받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며 그 중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하고 다른 민족은 다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기정이가 진흙 항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이냐
막쓱 그릇으로 선택한 것이지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만 후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잘나거나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였어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면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 것도 결국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완악해진 사람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선한 사람인데도 그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그가 본래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바로의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나요?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잖아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에 가게 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 점검해 봅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한다는 게 영어로 리시브거든요. 받아들였는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인정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를 주신 사람의 마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능력이 많아, 자격이 있어서 또는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런 사람만 보아도요,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 둘째 못난 쪽을 택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빼앗는 자예요. 붙잡는 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도 택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못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길에요, 거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에게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른 대답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얼른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다시 정색을 하면서 묻더랍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가도 됩니까?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요,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와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거지가 우리 교회에 나와도 됩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물론 다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도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 어딘가 그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우리 교회가 맞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정말 남루한 사람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이렇게 왔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반가워해 줄 수 있습니까? 그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새롭게 살도록 도와주어서 그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과 우리가 겉모양은 다를 뿐이지 속사람은 똑같거든요. 우리가 겉으로는 좀 있어 보일 뿐이지만 속사람은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까다롭게 하고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제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높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받아주면 되고요, 사랑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요,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저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멸망당하면 마땅해야 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어 보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자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동족에 대한 눈물의 기도조차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을 자꾸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가리고 구분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3년 절반을 돌이켜보며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지역사회와 학교와 삶의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국광대학교 교회 하면 정말 좋은 교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